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합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합주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길을 자기들이 최고의 길로 여기고 자기만의 길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악인의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 때만이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서 악한 길에 돌이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과 심판만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키는 길 외에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살아가는 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한히도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고 있지만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제3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대로 살아갈 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 자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이킴의 역사, 돌이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죄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말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뉘우칩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 살지 않고 그렇게 말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참 도둑질은 나쁜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한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또 살인하는 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살인했더니 나쁜 거네,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내가 참 잘못했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형벌이 시행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희생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살라고 말합니다. 비록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만 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어 그러니 나는 너를 안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은혜 때문이요.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율법에는 회개할 여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는 언제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그리고 사악한 길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길에 돌아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의 선포인 겁니다. 비록 내가 악한 길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서 우리는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악한 길에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이 우리를 늘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죄와 심판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초청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초청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죄가 없는 99명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입니다.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진 게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 얼마나 내가 악하게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의지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천상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 세례를 받던 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세례를 받던 저의 모습을 전 생각해 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예수를 영접한 지 딱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기뻐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악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의 무게를 생각하며 죄에 대하여 유감을 느끼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자 할 때에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고 의지를 다질 때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묵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의 교만된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의하면 세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바리새인은 광장에 나가서 길모퉁이의 길에서 큰 길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의인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냈습니다. 나는 성경도 읽었습니다. 나는 뭣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였던 그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밖에 짓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 가운데 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야 내가 이걸 잘못 살았어. 이것은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담배 끊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술 끊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담배 끊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끊으리라. 오늘 하루만 피지 않으리라.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또 참아내리라. 오늘 하루만 또 참아내리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30년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내게 비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인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늘 품고 삽니다. 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며 탄식하며 내일은 성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을 내다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이를 가져본 부모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쓰러질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손을 잡아주면서 그 부모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는구나. 한 말만 더 해볼래? 한 말만 더. 아우 잘했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말 한마디 했을 때 엄마 아빠 한마디 했을 때 그토록 기뻐하던 엄마의 모습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내밀어 잡으시면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좌절하지 마. 넌 일어설 수 있어. 넌 용기를 가져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죄에 승리하지 못하고 죄에 쓰러질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래 넌 일어날 수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할 겁니다. 주여,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혀 소망이 없다고. 당신은 이제 끝났어 라고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소리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환영하고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주께 와서 주의 말씀 앞에 있고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품 안에서 살고자 하오니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니, 저를 감싸시며 저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속삭이는 고백, 우리 주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좌절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며 우리 자신을 악함 가운데 빠뜨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정죄하고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비록 악함이 있을지라도 악한 생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요. 또한 왜 위대한 작품일까요? 성령의 사역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에 이끌어 주셨는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던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춤추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저기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안 놀고 이런 데 와서 춤추고 노는구나. 이런 데 와서 신나게 노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했던 그 예배가 수요일날 오전에 나에게 와서 부딪혔던 겁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나는 그날 또 구경했습니다. 나는 그날 또 사람들이 춤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죄악된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 다음날 저를 무릎 꿇고 목사되게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내려와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나의 친구들에게 사랑했던 나의 정말 그때 당시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죠. 앞으로 나 목사 될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때 친구들이 욕을 엄청 해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목사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 나의 친구들에게 나는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할 거다. 그랬더니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돌아서서 목사의 길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꿈꿨던 꿈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방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저를 떠나지 않고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 생애 끝나는 날까지도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돌이키고자 할 때 그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삶의 모습 속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된 생활의 시작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너희는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공이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배는 계속 가면 결국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야, 나 저거 떨어져 죽으면 저 떨어져 죽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여보시오, 거리 계속 가면 죽습니다. 돌이켜오시오, 돌아오시오라고 막 소리 지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너 그 길로 그 길로 계속 그렇게 산다면, 악한 길에서 산다면 죽는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호소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호소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소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울부짖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하나님의 한탄 섞인 호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그 속에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러면서 한탄의 목소리로 어찌하여 그렇게 죽고자 하여 그 길로 계속 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악한 길에 서 있는 게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럴 때마다 손을 내밀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셨던 그